신약성경 73조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은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 위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귀를 타신 예수님. 이 말씀은 부활절을 앞두고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주일에 여러 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오늘 강의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이 말씀 통해서 은혜 받는 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아픈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입니다. 이 땅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비둘기를 드려서 제사 드려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는 그와 같은 제사에서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와 같은 때입니다. 오늘 그 마지막 이제 한 주간의 시작을 하는 그와 같은 시간입니다. 11장 2절로 3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이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또 하나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기도 해요. 아이고 그게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고 사람이면 사람이지 그게 뭐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아, 예수님은 이렇게 나귀 새끼도 거기 있을 것을 알고 나귀 주인이 뭐라고 할 것도 알고 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데 나는 주님을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주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게 뭐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아, 주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오늘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끌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귀는 말의 한 종류인데 아주 작은 그와 같은 짐승입니다. 말이 얼마나 커요? 말 위에 올라가면은 아주 웅장합니다. 이 말은 이제 여러 용도로 쓰였습니다. 옛날에는 전쟁을 할 때도 이 말을 타고 했어요. 이 말을 타고 하는 것은 아무나 말을 타는 게 아니라 장군이라든가 특별히 이 말을 잘 모는 훈련받은 병사만이 이 말을 타고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멀리 소식을 전할 때도 이 말을 타고요. 자, 그런데 이 작은 나귀는 전쟁이라든가 또 멀리 갈 때도 별로 이렇게 쓸모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가까이 짐 좀 싣고 이렇게 부리는 존재가 나귀입니다. 볼품도 없습니다. 말에 비해서 아주 작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지금 사람들에게는 소문이 났어요. 야, 저기 나사렛 예수라고 있는데 보통이 아니더라. 사람들이 5,000명이나 먹고도 남았대.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였대. 아이고, 무슨 소리야. 물로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대.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 소경이 눈을 떴대. 이런 소문이 이스라엘 온 땅에 퍼졌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또 그들의 자신들이 옷을 펴가지고 마치 레드카펫을 깔듯이 이 예루살렘 성 입구에다 이 길을 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러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일은 510년 전에 이미 성경 말씀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습니다. 510년이나 그 이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와서 야,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이와 같이 예언되어 있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처럼 예수님의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이미 말씀이 예언되어져 있는 그러한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예수님을 소리 높여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첫째는 성경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있는 이 말씀이 성취가 되고 이것이 완성이 됩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은 이미 510년이나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시는 일들이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역사라고 말하는 것들입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지나온 날들을 이제 시간들을 정리하면서 그것은 뭐라고 하냐면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연하게 그때 그 일이 그렇게 됐지.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이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해나 두 해 전에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51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성취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봐라,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일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맺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것들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오늘 이 스가랴 9장 9절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일들이 예언되어 있고 성취되어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신약 성경을 보면 예언되어 있는 말씀, 이것은 예언된 말씀의 성취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자세를 보면은 자신들이 입고 있는 옷들을 벗어가지고 길에 깝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우리가 옷이 얼마나 흔해요? 그래가지고 얼마 이제 헤어지지도 않는데 실증 나가지고 옷도 버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에게 옷은 큰 재산입니다. 옷 하나가 이불이 되기도 하고요, 자기의 옷이 되기도 하고요, 자기의 재산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다 벗겼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누어 가졌어요. 그만큼 옷이 귀하고 옷이 흔하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마가복음 11장 8절 이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겉옷을 벗고 또 나뭇가지를 길에 편다는 것은 아이고 이 흙 밟으셔서 되겠어요? 왕이신데 왕이시여 여기로 올라가세요. 제 겉옷을 펴니다. 그런 의미예요. 한 나라의 원수가 다른 나라에 방문할 때 비행기에서 내릴 때 레드카펫을 깔잖아요. 레드카펫을 깝니다. 또 영화제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영화 배우들이 어디를 올라가요? 레드카펫을 올라갑니다.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이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펴고 이것은 레드카펫을 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지금 구원하소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물론 호산나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고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우리를 먹여주세요, 그런 사람일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가운데 나 이 질병에서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각자 자신들의 그 구원의 의미를 담아가지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기를 들고 예수님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그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이제 특별한 계층입니다. 그들은 상류 계층이에요. 귀족층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이런 시각으로 바라봤을까요? 그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서기관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은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구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고 또 사람들이 영접하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우리가 제거할까? 그런 눈으로 바라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상실할 것을 염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눈뜬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거지이고 맹인인 바디메오가 눈을 떴습니다. 이 일이 소문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야, 소경이 눈을 떴대, 소경이 눈을 떴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었습니다. 그 일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야, 그건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들은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지식은 많아가지고 성경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달랐던 거예요. 자신들이 믿고 자신들이 이제 생각했던 메시아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메시아는 왕궁에서 태어나고 왕자 같은 그런 신분으로 오래야 되는데 어디 저기 예루살렘도 아니고 갈릴리에서 아이고 어떤 촌놈이 왔는데 뭐 와가지고 메시아라고 저러니까 우리는 못 믿어, 우리 인정하지 못해, 이랬던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은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에 바로 서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사람들을 오른편과 왼편으로 갈라놓습니다. 오른편 사람들 향해서 복받을 자들이여 하나님 나라에서 예비된 상급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반면에 왼편에 있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귀와 사탄을 위해 준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무슨 말입니까? 지옥에 가라, 심판받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우리들이 거기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 이하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본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큰 자가 아닙니다. 큰 일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 너희들이 관심 두지 않고 사랑 베풀지 않고 너희들이 긍휼을 베풀지 않고 너희들이 마음 주지 않은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이와 같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이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자는 사람들이 관심 두지 않는 일입니다. 큰 일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몰립니다. 작은 일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는 사람들이 눈이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작은 자에게 초점을 맞추십니다. 오늘 이처럼 예수님을 맞이하는 두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일반 백성보다 훨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성경을 달달 암송하고 성경을 외우고 또 열심히 지키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각은 온전히 잘못되고 편중된 시각 가운데 매여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우리가 바로 믿고 바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매여 있는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1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렇습니다. 이 나귀 새끼가 나무에 아마 매여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매여 있는 데서 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매여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연초에 본 사주팔자 때문에 이사가는 것도 또 자녀들 결혼하는 것도 그 사주팔자에서 풀어나지를 못합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는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사람들을 얽어매어 놓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이 있습니다. 귀신에게 매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귀신에게 매여 있다가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고 기도해줘서 귀신에서 풀려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종교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사 갈 때 보면요, 손 없는 날이 있대요. 손 있는 날이 있고, 손 없는 날이 도대체 뭔지 하여튼 손 없는 날은 더 비싸대요. 이사 가는 것도. 예? 지금 22세기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매여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이 잘 만나가지고 서로 결혼을 얘기하는데 궁합을 보니까 궁합이 안 맞는 둥 맞는 둥 이래가지고 안 된대요. 무슨 띠하고 무슨 띠는 맞고 무슨 띠하고 무슨 띠는 안 맞고 몇 살 차이는 되고 몇 살 차이는 안 되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8년 동안 귀신에게 매여서 허리를 펴지 못하던 한 여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날이 공교롭게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설교하시다가 그 여인을 보고 귀신에게서 매인 것을 풀어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이 도리어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고 안식일에 일을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15절 16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안식일에 십계명 가운데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했거든요. 근데 일 안 한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소나 나귀를 안식일에는 물 먹이러 끌고 가요. 가서 물을 먹입니다. 이 짐승에게 물을 먹여야지 잘못하면 짐승이 갈증 때문에 큰 병이라도 나고 문제가 될까 봐 가서 이 안식일에도 물을 끌고 가서 먹입니다. 예수님께서 18년 동안이나 이렇게 고통을 받고 이제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이 딸을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냥 놔둬야 되겠느냐? 너희들이 소나 나귀도 그렇게 물을 끌고 가서 먹이면서 이 여인을 고쳐준 것이 그렇게 무슨 잘못이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다. 안식일의 목적이 뭡니까? 사람에게 안식을 주고 또한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에 고침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얼마나 귀한 일을 했어요? 오늘 이와 같이 매여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사람들은 가정에 매여 있습니다. 자녀에게 매여 있는 사람도 있고요. 남편에게 매여 있는 사람도 있고요. 혹은 아내에게 매여 있는 사람도 있고요. 부모님에게 매여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 매여 있습니다. 나는 이 직장 떠나면 안 돼. 팔자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운세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간 곳들은 이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 참된 자유함을 누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렇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자유함을 누려서 하나님 앞에서 이 자유함을 통해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하신 왕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9장 9절 다시 읽습니다. 스가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습니다. 이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은 겸손의 표시예요. 전쟁에 나간 왕이 전쟁에 승리하고 들어올 때 말을 타고 입성합니다. 거대한 백마를 타고 입성하면서 백성들에게 봐라 내가 나가서 승리했다. 자기를 자랑하고 과시합니다. 그런데 정작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러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 본질이 왜 그러겠어요? 겸손하셔서 그렇습니다. 겸손하셔서 그렇습니다. 겸손의 반대는 뭐예요? 교만입니다. 허세입니다. 별것 없는데 자기를 부풀립니다. 자기를 부풀려요. 자기를 더 몸집 나가는 사람으로 보이려고 합니다.
높은 왕의 신분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교만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할 때 교만해집니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반드시 교만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할 때 교만해집니다. 돈 많은 부자라고 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난하다고 해서 다 겸손한 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부족하면 돈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모두 교만하여 지게 되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제일 먼저 정복당해 버린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만이다. 교만에게 제일 먼저 정복당했다. 그래서 교만은 원죄이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려고 해서 바로 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나도 하나님같이 돼야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불순종은 바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교만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제일 미워하십니다. 교만하면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겸손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겸손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종종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와 고난과 이와 같은 역경을 때로 허용하십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되면 사람은 끊임없이 교만해집니다. 야, 이번 일도 이렇게 됐어? 다음 일도 잘 될 거야? 다음 일도 틀림없이 될 거야? 그런데 철석같이 믿고 철석같이 될 것처럼 생각했는데 일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을 말씀합니다. 아,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내가 열심히 대비했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겸손해집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귀 새끼, 별 볼 일 없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때로는 내가 지금 알고 있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게 아닌데, 이 방법이 아닌데, 이것보다 이게 더 좋은데, 이게 더 잘 될 텐데, 여러 가지 계획과 생각과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겸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